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 사울 왕의 그의 내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갈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내면의 갈등은 왜 일어나냐면 그 상황이 어려울 때 일어나는 거죠. 그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현실 상황. 내 현실 상황이 어려울 때에 내 안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아니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이 내 안에서 내면적인 갈등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갈등을 겪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뭘 하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 상황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때, 이럴 때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면 갈등할 일이 없죠.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 다를 때 갈등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오늘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했던 민족이 사사시대 약 350년을 지나면서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바깥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적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제일 힘들게 했던 민족이 어디 있냐면 그 가나안 땅에 같이 살고 있었던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블레셋을 완전히 멸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완전히 그들을 정복할 힘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을 따라 끝까지 싸웠다면 정복했을 텐데 12지파를 땅을 분배해주고 이제는 너희가 너희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 민족들 아직 잔당들을 너희가 너희 지파를 각자 알아서 해라. 이렇게 땅을 분배해 주고 말았던 것이죠. 그 블레셋은 그 후로도 여호수아 시대 후로도 사울 왕이 등장하기까지 사사 시대 약 300에서 350년을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그들의 힘은 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철공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철공. 19절에 보니까 1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철공이란 것은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철공소, 이렇게 칼을 만들고 큰 풀무불이 있고 쇠를 녹여서 그 칼 또는 농기구 이런 걸 만드는, 오늘 보니까 도끼나 또 괭이나 또 이런 것들, 쇠스랑이나 삽이나 이런 것들을 쇠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들 기술이 이스라엘에게는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기술자가. 사실 약 35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미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때부터도 철공이 있었고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광야 40년을 흘렀으니 약 400년 기간이라고 한다면 그때에도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민족들에게는 이러한 철기 문화가 있었는데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철기 문화에 대해서 그 후로 400년이 지나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느냐? 기술을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음에도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술을 아직 배우지 못한 거예요. 습득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철광석이라는 이 큰 돌을 발견해서 그걸 가져다가 거기에서 어떻게 철을 빼내고 그 철을 어떻게 재련해서 어떻게 칼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기술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반도체 기술 없으면 하나도 못 만들잖아요. 갖다가 사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새로 만든 뭐 농기구나 뭐 여러 가지 것들, 농사 짓는데 이런 필요한 것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사서 쓴 거예요. 오래 쓰다 보면 이게 또 이 무뎌지고 날카로움이 사라지면 다시 그들에게 철공소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좀 다시 날카롭게 해줘라 하고 돈 주고 다시 수리해서 오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창은 팔지 않았어요. 칼과 창은 팔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상황이니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변변하지 못했겠어요. 그러니 늘 괴롭힘을 당하는 거였죠. 늘.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 블레셋을 좀 정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상비군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사사시대 때는 이방 민족하고 싸우려면 모여라 그러면 직업 군인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농사 짓다가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라 명하셨다, 싸우자. 그럼 그때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 짓고 자기 생업에 이렇게 종사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왕이 되었으니 상비군을, 직업 군인들을 항상 준비하게 되었고, 이제 이 상비군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모아서 이제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다들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괴롭힘을 당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에 두려움들이, 트라우마가 여전히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가 굉장히 두렵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도 주저주저 망설이고 있을 때에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먼저 용기를 내서 블레셋 사람들을 먼저 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 국민들에게 사울왕이 전했고 모여서 싸우자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블레셋 좀 쫓아내자고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그 모인 곳이 어디냐? 길갈에 모였다라는 거죠. 4절 마지막에 보면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길갈. 이 길갈이 어떤 지명이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요단강 건너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그들의 본부 수경지, 근거지로 삼았던 바로 거기가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블레셋을 다시 정복할 때에 어디를 본부로 하면 좋겠느냐? 어디겠어요? 역사적으로 길갈이라는 바로 그 도시가 다시 가나안 땅을 재정복하는 데에 첫 번째 본부로 삼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라는, 굉장히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길갈에서 시작하자, 이런 모습이에요. 길갈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 길갈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5절에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도 맞서 싸우려고 사람이 모였는데,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얼마나 모였는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어요. 이 숫자가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라고 그런다면 겁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부 다 쇠로 만든 칼을, 철로 만든 칼을 가지고 다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쇠로 만든 창, 쇠로 만든 철 병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모였어요. 철 병거가 3만이래요. 철 병거가 3.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전차 이런 거 아니겠어요? 철 병거가 3만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몇천 명 모여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다 도망가네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모인 것을 보더니 바로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이제 현실이에요.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다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서 도망가 버렸어요. 요단강 건너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길갈하고 요단강하고 가깝지 않겠습니까? 요단강 건너 길갈이니까 요단강 건너 저기 동쪽으로 루벤 지파 갓 지파 있는 쪽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600명 남았대요. 600명. 전쟁이 되겠습니까? 사울이 그래도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대.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시험대를 어떻게 대처하나 이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급하고 위급해지면, 위협을 느끼면, 어려움을 겪으면 6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위급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요, 우리도 절박한 상황을 우리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이에요.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이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그때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나를.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이때에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좀 보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막다른 상황으로 몰아붙이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때로는 여러 관계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부모님과의 여러 어려운 상황으로, 심지어 때로는 교우들 간의 관계로, 이런 직장에서의 문제로, 이웃들과의 문제로, 이런저런 상황들로, 때로는 부부 문제로, 막다른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급하고 절박함을 느낄 만한 상황으로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이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때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때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사울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왕이 되어서 첫 번째 블레셋과 싸움을 하려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수건사업 아니었겠어요? 이스라엘의 그동안의 수건사업, 저 블레셋을 꽉 짓밟아 눌러서 우리가 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 이게 수건사업이어서 이것을 좀 하고 싶어서 나섰는데 오히려 큰맘 먹고 믿음으로 한번 나섰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의 숫자를 보니 그냥 마음이 쫄아들어 버린 거죠. 완전히 겁을 먹고 두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사울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사무엘 선지자를 와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려 주십시오. 그 출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터로 나아가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작은 숫자지만 사무엘 선지자여 오셔서 예배드려 주십시오 라고 청한 거예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잘했어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7일 안에 가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 사울 왕은 이제 7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7일. 그런데 7일을 기다리면서 하루 이틀 가는데 저 블레셋 사람들 모여있는 저 숫자와 저 마병들 병거들 보니까 우와, 지금 당장 쳐들어오면 우리는 완전 전멸인 거예요. 계속 두려운 거죠. 계속 겁이 나는 거예요. 여차저차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7일을 다 기다렸어요. 다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7일이 지나서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끝까지 기다려서 사무엘 선지자가 집례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래, 그렇게 해야만 해. 그런데 다른 현실적 상황은 블레셋이 지금이라도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완전 전멸이다. 그런데 이 출정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내면의 갈등, 이 내면의 갈등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갈등 하지 않나요? 정말 이 믿음으로 어떻게 내가 말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믿음으로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내 삶의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하고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의 상황처럼 현실적 상황은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상황이 내 앞에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합리화시켜서 하나님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밖에 선택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거 아시죠? 뭐 이렇게 하나님 떼쓰면서 이렇게 자꾸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이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소위 말하는 어떤 이 상황들을 하나님한테 설명하면서 그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상황인데 내가 이 상황을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득시키려는 상황으로 내가 이렇게밖에 선택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말하는 이 사울 왕의 이 모습과 똑같은 우리의 이 상황을 우리도 만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안 되겠다. 내가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께 제사장 역할을 해서 내가 예배를 집례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울 왕은 본인이 왕이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그냥 예배를 집례해 버렸어요. 참 신기하죠.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노릇이에요. 자, 사무엘 선지자는 와서 그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중요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순종이 제사보다 중요했다. 제사가 예배잖아요. 우리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해요? 예배라고 말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하고 예배를 실패하면
인생은 실패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해요. 확신해요. 그런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순종의 예배여야 돼요. 순종의 예배. 예배자로 예배드리며 나 은혜 받았어. 그래. 좋아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나중심적인 예배로 은혜 받는 것은 그렇게 건강한 예배는 아니에요. 뭐 틀렸다, 잘못됐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건강한 예배는 아니에요. 나중심의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것에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내가 오늘 은혜 받고 못 받고에 둔다면 나중심의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여야만 하는 거예요. 사울은 오늘 왜 본인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예배를 집례했나요? 누구를 위한 예배였어요? 나와 백성들을 위한 예배였어요. 나와 백성들을 위한 예배. 초조하니까, 두려우니까, 막 이렇게 내 마음속에 오는 그 다급함이 있으니까, 절박하니까 나를 위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핑잔하고 꾸짖는 말씀은 뭐냐면 그 예배 잘 드렸다. 그러나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굉장히 이 말씀을 깊이 이거 아는 얘기잖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깊이 이해하려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 그 영적인 질서가 구약시대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영적 질서가 있어요. 목사는 목사의 말과 목사의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언어와 장로님의 일이 있고요.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들의 언어와 권사님들의 일이 있어요. 안수집사님들은 안수집사님들의 언어와 안수집사님들의 일이 있고요. 일반 서리집사님들은 서리집사님들의 언어와 서리집사님들의 그 직분에 맞는 일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질서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사울 왕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울 왕이 순종이 제사보다 더 중요했다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꾸중을 들으면서 내가 사울 왕이라면 뭐라고 항의했을 것 같아요? 일주일 안에 온다면서요. 7일 안에 오신다면서요. 왜 안 왔어요? 왜 약속을 어겼어요? 왜 7일 안에 오지 않으셨어요? 약속을 어겼으니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합당한 말이죠. 사울 왕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죠. 그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말조차도 불순종을 변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것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울 왕이 이렇게 했던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나라를 살리겠다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섰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를 구하려고 소수의 몇 명밖에, 600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하고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터로 나가려고 예배드린 거잖아요.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그 순간에도 도망가지 않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예배 드렸던 거 잘한 것 같아요. 잘못한 거 없죠? 잘한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칭찬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냉정했어요.
왕이 그 초조함 속에서도, 그 불안함 속에서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만 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좀 초조한 일 있나요? 두려운 일 있나요? 불안한 일들이 있나요? 다급한 일이 있나요? 걱정되는 일들이 있나요? 똑같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만 했다.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러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니 이 밤에 기도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하나예요. 그 신뢰함을 놓치지 말고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사울왕이 제사를 시작해서 제사가 마쳐질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서둘러 레위 사람들 시켜서 짐승을 잡았을 것이고, 서둘러 불 피워 번제를 불태워 올려드렸을 것이고, 서둘러 이렇게 저렇게 피 뿌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애썼는데 그 시간들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시간이요? 2시간이요? 3시간이요?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해버리는, 7일을 기다렸는데, 7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이스라엘의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으로 오랫동안 잘 기다린 거예요. 그 불안함 속에서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기다린 거예요. 잘 기다렸어요. 잘 기다렸는데 그 조금 뒤에 몇 시간을 못 기다린 거예요. 조금 뒤에 몇 시간. 그 7일 동안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너무 불안하니까 그 초조함 속에서 그 조금 몇 시간을 못 기다리고 본인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자기 직분이 왕이라고, 왕이면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신뢰하며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신뢰함이, 믿음이 약해지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작정했노라면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믿음의 모범을 보였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모범을 보이셨던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느냐면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는 다 기억해요. 3번이나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니 내 원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를 끝까지, 죽기까지 신뢰하시는 그 모습. 내가 지금이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하셨겠어요? 내 힘으로, 예수님 본인의 힘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멸하실 능력이 주님에게 없었을까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예수님도 하실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하지 않으셨어요. 왜? 아버지의 뜻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믿음을 두고 신뢰하며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모습.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막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보리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막다른 골목과 다급하고 유급하고 불안한 두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